오늘 말씀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나나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내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사랑해라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럼 마음을 담아서 해볼까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제가 요즘 그 형제님을 품어가면서 진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랑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낮아져야 되는 능력, 다 알면서도 때로는 눈 감아줘야 되는 능력, 저가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능력, 그리고 내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사랑을 좀 더 제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능력을 배워가는 그런 인생의 텀들이 자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가면서, 와, 진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면서 내가 이만큼 자격이 없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줬구나. 라고 하는 이 사랑이, 조금 진짜 맛보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생각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가슴으로 알아야 돼. 가슴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을 누려본 자만이 그 사랑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가 받은 만큼의 사랑을 흉내내보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랑을 진짜로 내가 누려보지 못했다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것만 할 뿐인 거죠. 그러니 그 사랑을 누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나 봤어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이성경이랑 진짜 잘생긴 남자애 나온 건데, 키 큰 애, 모델. 맞나? 김영광. 김영광 몰라요? 너무 잘생겼어요. 남자가 봐도 키도 너무 크고 피지컬도 너무 좋고, 와. 그리고 너무 약간 순둥순둥하면서도 카리스마 있게 생겼잖아요. 여튼 그 영화 그게 뭐냐면, 김영광의 엄마가 이성경의 아빠랑 불륜을 저질러서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성경 아빠를 잃은 거죠. 거기서 이제 막 생기는 일인데, 아빠가 죽었어요. 아빠가 죽었는데 유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에 살던 집은 지금 내가 살고 있었던 김영광네 엄마한테 주지 않고 이성경 가족들하고 거기한테 이제 준다고 하는 그 유언장을 남기고 가가지고, 결국엔 그 유언장 때문에 그 집이 이렇게 될 뻔하다가 이성경한테로 왔어요. 그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그만큼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도장을 찍고 그랬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요. 변호사 선을 네. 해야겠어. 그래서 그 유언장 때문에 집을 다시 되찾게 되고 막 할 때 뭐 이런 내용이 중간에 있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관리들, 장로들, 그러니까 리더를 불러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거의 다 막 죽기 전에. 나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 이제 곧 죽는다, 이 뜻이에요. 나 이제 죽으러 가기 전에 마지막에 말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앞으로 못 봐. 그럼 마지막에 하는 말인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말, 가장 하고 싶은 말, 그 말만 했겠죠. 그래서 23장은 매우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 리더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아니라 관리들, 리더들에게 유독 전한 말이에요. 리더들에게 하는 말은 다르죠. 리더들에게 하는 말과 팔로워에게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헤드가 중간 관리자에게 하는 말과 밑에 있는 관리자에게 하는 말이 다르죠. 시키는 일도 다르고. 그럼 이 말이 여호수아를 여태까지 도와서 정복 전쟁을 했었던 장로들, 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23장을 압축하면 11절이에요. 11절.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그 남자친구 남편에게 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그럼 합격.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까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리더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삼가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면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걸 주게 되죠. 처음에는. 근데 사랑하는 사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삼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걸 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제는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막 더 친밀해지고 이럴 것 같지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생각보다 계약들이 많아져요. 이 계약들이 많아지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가기 때문에 암묵적인 계약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싫어하니까 네가 이걸 나한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네가 나한테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이 부부 사이든 아니면 정말 친밀한 사이든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면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절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소개팅을 하던, 미팅을 하던, CC를 하던, 친구를 만나던, 교회에서 만나던, 또 뭐가 있을까요? 펜팔을 하던, 펜팔에서 만나,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펜팔에서 막 이렇게, 갑자기 채팅, 옛날에는 뭐 채팅하다가도 만났죠. 우리 약간 한 30, 40대 막 여기 위에 분은 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냥 여튼 만나야 돼. 잘 만나기를. 만나야 돼요. 그 만나면, 여러분, 뭐를 타요? 썸 타죠. 만나면, 이제 둘이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되면, 막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썸을 타다가 좋으면, 이제 만나자고 하죠. 만나자고 하고, 그 만남이 너무 좋으면, 그냥 우리 같이 살자고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와 주님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해줘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미팅의 자리로 나를 데리고 와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아니 부모님이 소개해줬든, 어떻게든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썸 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썸 타고 만나는 시간들도 있어요. 썸 타면서 이제 진짜 교제를 시작하다가 이제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어 하면서 구원받으면서 죄사함 받으면서 죄인 되면 사함 받으면서 결혼의 도장을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은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결혼식 하는 거 순간이잖아요. 결혼식 하는 거 그 한순간이지만 그 결혼을 이뤄나가는 그 시간들은 죽기 전까지, 요즘 워낙 금방 뭐 이혼하고 이러지만 적어도 정말 주님께 맺어주신 그 부부들이 죽기 전까지 이 성화는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식을 이루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막 뭐 상상해서 결혼했다고 막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썸 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썸이 아니었어. 나는 이 정도면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 정도까지 나한테 이 정도 진도는 그냥 이미 결혼해야 될 수도 있어. 결혼을 생각하고 이 정도 진도까지 뺐어. 이 정도 만남까지 했고 마음을 줬어. 근데 상대방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식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혼식을 안 치를 수도 있다니까요. 결혼식을 안 치르고 결혼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식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결혼식 때 누군가는 펑펑 울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막 감명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결혼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작은 어떤 기념식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뭐 반지를 나누다든지 아니면 결혼식을 못하면 그냥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결혼식 못하면 그냥 누구 한 명 불러놓고 그냥 목사님만 불러놓고 그냥 짧은 그냥 주례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혼인식을 한다든지 뭐가 됐든 간에 연을 맺는 식을 한다고요. 근데 그 식에 대한 감동은 세게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감동을 세게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저처럼 진짜 미친 듯이 세게 받을 수가 있어요. 막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그러나 잔잔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어쨌든 식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식을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 그럼 그거를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 이 모든 기업들을 너희들이 주었다. 이 모든 가나안 백성들 이들을 너희들의 목전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노예였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그냥 빈 땅이 아니야.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이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내 삶에서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하고.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과정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더럽게도 안 듣는 것을 계속 보았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었는지 옆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됐어요. 이끌어가게 됐는데 너무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답이 안 나올 때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너는 이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고 가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용기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도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분 앞에 도전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고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내가 무언가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면 여러분, 그럼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렸던 모든 것들 가운데 질을 더하든지 내 중심을 더하든지 여호수아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향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행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들이셨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니 그분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이만큼 성장하였고 이만큼 자라서 지금 이 가나안 땅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여호수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나의 그 수많은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불순종하죠. 오늘도 또 지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또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교회 앞에서 수연아, 너 오늘 그딴 식으로 살았으니까 너는 예배 드리지 마. 가. 주님은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와 이런 것들을 부여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잘 지키래요.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말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해요. 한 명이 1000명을 쫓듯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지금 네가 그 사랑을 받았던 걸 기억해. 그러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쫓듯이 전쟁에 무조건 다 승리하게 해주셨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셨던 일들이니까 그래 이거를 기억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는 너희들이 그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결혼의 계약이라고 했죠. 불륜 저지르면
선제가 불륜 저지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힘들겠지.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이 불륜이 되게 옛날에는 진짜 큰일이었는데 막 아니면 차라리 첩을 들였던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약간 첩 같은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 불륜 저지르면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세상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11절 말씀은 불륜 저지르면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불륜 저지렀다고 생각해봐요. 미치고 팔짝 뛰지 않겠어요? 미치고 팔짝 뛰죠. 미치고 팔짝 뛰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더 사랑하면. 왜냐하면 이들하고 섞이면 그들의 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오면 이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아니면 다른 신들을 믿을까요? 또 섞일까요? 아니면 안 섞일까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냥 섞이죠, 섞여. 자, 만약에 제가 와이프가 있어요. 네, 제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래서 와이프가 저를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러면 미워하는 와이프가 잘못된 거예요? 불륜 저지른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징계하시고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 무섭고 그런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경향이 매우 짙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줘야죠? 아니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랑 다른 거를 바라보며 다른 것을 도전하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때로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징계 내릴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되게 뭔가 약간 진짜 극혐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사랑만 해줘야 되죠? 왜 맨날 용서받기만 을 바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저지른 불륜들은 생각을 하지 않죠? 살아가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실수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물론 불륜 같은 실수는 실수가 아니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뭐 한눈도 팔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실수한 내가 그 실수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서 그 실수를 너무 가볍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 실수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혹은 결혼 생활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니 불륜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사귀고 있는데 바람 폈어. 내가 와서 용서해달래.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막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한순간을 넘기기 위하여서 물론 어떠한 점이 변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넘어짐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얼마나 멀리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그 죄를 얼마나 내가 멀리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형제님이 협박하더라고요. 뭐라고 협박하냐면 그냥 절 가버리겠대요. 뭐 때문에 절 가? 막 이래요. 제가 뭐 전도사님이 나이가 어려서 자기를 관리를 못한대요. 물론 제가 미숙함과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야 있겠죠. 근데 관리를 못하는 게 맞아요.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돼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뭔 얘기만 하면 자기 무시했다고 뭐 화내는데 뭐 어떡해. 그러면서 자기 이제 예수 버리겠대요. 그럼 절 가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회개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누이 말하자면 회개는 주님께서 오셔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사실은 회개예요. 근데 희한하게 요즘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되게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용납해줘야 되는 듯이 나의 죄악들을 내가 온전치 않음을, 온전하려고 하지도 않음을 용납해달라고 하는 듯이 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결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자가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불륜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없죠. 옛날에 근데 G.O.D의 트러블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내가 얘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가 보인대. 아니 육적인 매력 때문에 끌릴 수는 있겠지. 육적인 매력 때문에. 근데 거기에 마음을 담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또 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뭐지? 난 남자가 있는데였나?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를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가 더 끌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이 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쏘시개 같은 사랑이었지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용광로같이 그 사랑의 온도가 더욱더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달라지죠, 사랑이. 근데 여전히 불쏘시개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가 이만큼 처참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이렇게 꼭 말하는 부디 스스로를 삼가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말합니다. 부디 스스로 삼가여서 여호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좁아지더라고요. 사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였는데 사랑하면
한 여자만이 내 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선택지가 30억에서 1로 줄어들더라고요. 사랑하면 구속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속하는 스타일이야, 안 하는 스타일이야? 또 몰라. 사랑하면 구속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섞이면 망하니까, 섞이면 죽으니까, 섞이면 지옥 가니까, 섞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불륜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겠어요? 요즘은 뭐 드라마, 뭐 불륜은 뭐 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하나씩은. 깨어진 가정이 그냥 원래 가정인 것처럼 그냥 뭐 다 그냥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그 진노가 지나가 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목숨을 거세요. 마음을 거세요. 뜻과 힘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노가 두렵지 않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진노가 두렵지 않다고요. 진노가 두려운 것은요, 아직 그분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건 구원은 사랑의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계약은 영과 영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내 영이 알아요. 내 인생의 끝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내 영이 안다고요. 그래서 그 진노가 두렵다고요. 근데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진노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놓치기 싫어서 그분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을 못 누리는 게 싫어서, 그분과 떨어지는 게 싫어서, 그분과 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죄를 멀리하는 거, 죄를 싫어하는 거, 죄를 하나라도 더 끊으려고 하는 거. 그분의 사랑에는 이러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으니까. 그분이 친히 여호수아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살길들과 그들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친히 채워주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관리들에게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는 세겜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세겜의 백성들을 모아서 리더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다 전해요. 비슷한 말씀을 24장에 다 그대로 다 정해요. 여호수아가 막 확답받아요. 너네 하나님 사랑할 거야, 안 사랑할 거야? 너네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나님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야? 너네 떠날 거지? 하니까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 여호와 안 떠날 거예요. 우리 여호와만 믿을 거예요. 우리 여기 남아있는 이 민족들 멸할 거예요. 우리 그들의 신에 섬기지 않을 거예요. 전해요. 온 백성들에게 그것도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늙은 노인이 마지막으로 배에 큰 힘을 줘서 온 백성들에게 쩌렁쩌렁하게 말했을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노인의 혹시 절규가 느껴지시나요? 그 마지막 이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어. 정말로 온 세상에 왔던 대로 이제 가던 대로 나도 이제 가야 돼. 그 마지막에 정말로 모든 것을 토해내면서 말하는 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누렸다면 그 사랑을 전해야 돼.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배영제를 풀어가면서 수많은 막 가지의 경우가 막 가지의 수가 머릿속에서 막 떠올라요. 일종의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고 당신을 전해주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동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좋아하신 일이라서 합니다. 막 여기에 내 감정이 엄청 기쁘고 막 좋고 막 와, 하나님 나에게 알코올 중독 노숙자를 보내줬어?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품어야 될까? 막 이런 기쁨이 아니라 사실 막 두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도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도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몇 번을 바람 맞췄는지 몰라요. 기름 넣어준다고 하니까 안 와요. 기름이 목적이 아니거든. 술 마시고 싶어서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거거든. 자기 필요한 거 쓰고 싶어서 그냥 먹고 뭐 사 먹고 싶고.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그냥 자기 무시한다고 하고. 그냥 이런 사람 앞에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가짓수가 떠오르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목자로서 그 가짓수를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맞을까?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됐든 뭐 했든 전한다고요. 그러면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쉬워요.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앉아있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어렵고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성격 기질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 경멸, 손가락질, 그럼 이거를 다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전하실 거예요? 전하고 싶으신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전하고 계신가요? 그 전하고자 하는 거에 내 중심을 어떻게 담고 계시나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막 이걸 전하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그 여호수아가 혹시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확답을 막 요구하면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줄. 2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장로들이 죽고 여호수아를 알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럼 바로 사사기로 넘어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망가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사랑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게 불륜 저지르지 말아라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잖아요.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 꼭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제 부모님한테 올바르게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저희 때는 더군다나 그냥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잠언 PS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안 하고 놀러 다니면 맨날 맞고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고 그냥 교회 가라고 하고 신앙을 물려줬다기보다 그냥 어떤 신앙의 방식들만 그냥 강요했었던 세대들이었어요. 사실 더군다나 저는 시골 출신이었고 저희 지금 뭐 권사님 듣고 계시지만 권사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이런 걸 잘 알려주고 뭐 신앙으로 교육하고 뭐 이런 개념 자체가 또 없을 때였어요. 시골에는.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우수모 원장님은 다음 세대를 반드시 담임 목사가 만져야 된다. 그냥 뭐 부목사 전도사가 만지면 안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이 만져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나든지 죽든지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심겨진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죽든지 자라나든지 합니다. 근데 신기해요. 세포가 번식하는 것처럼 전할 때마다 내 안에 복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해요.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자들에게, 낙담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내가 누렸다면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목숨 걸고 나가서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주님께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죄인인 저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세례를 다시 한번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증인이 되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는 정말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서는 그 능력을 받았으니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말로 열매 맺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 씨를 마음껏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분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리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복을 이 산성동과 이웃주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산성동과 대전과 대한민국과 저 휴전선을 넘어 저 북한과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